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지구 최후의 전쟁에 대한 말입니다. 심지어는 할리우드에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를 여러 개 만들 정도였습니다. 한 영화는 커다란 운석들이 지구와 부딪히기 바로 전에 있는 상황을 그린 그런 영화도 있었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 자들은 적지만, 그러나 이 어쨌든 아마겟돈 하면 지구의 최후의 전쟁으로 다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아마겟돈 전쟁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 전쟁이겠습니까? 또한 누구와 싸우는 전쟁이겠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이해입니다. 이 중요한 이해를 우리 오늘 함께 좀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이해를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책이 바로 헬 린지 씨가 쓴 Planet Earth 2000 AD, 이 지구 2000년도로 가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헬 린지 씨는 말이죠, 1969년도에 The Late Great Planet Earth 라는 책을 쓴 사람으로서 꽤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구의 이 최근에 이제 마지막 시대의 지구라는 그런 이제 책을 쓴 사람이죠. 그 책은 또한 영화화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헬 린지 씨는 세대주의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마겟돈 전쟁을 실제적인 이 세상의 전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그는 러시아와 중국이 실제로 현재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는 전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계시록을 해석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일이 생기기 전에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회개하여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는 기적이 먼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시 말해서 이 아마겟돈 전쟁을 실제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러시아와 중국이 쳐들어오는 그런 전쟁으로 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이치에 맞지 않는 해석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 전쟁이 그러한 식으로 이 세상에서 끝나게 될까요? 우선 성경이 아마겟돈 전쟁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단어는 단 한 군데밖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는 성경이 꼭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아마겟돈 전쟁은 상당히 우리에게 흥미를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성경을 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다음과 같이 말씀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우리 읽기 전에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이 마지막 7 재앙 중에 하나로서 예언된 것입니다. 여러분, 7 재앙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시대에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최후의 환란이 지난 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려고 큰 자나 작은 자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다 받으라고 강요한 다음에 받지 않는 자들에겐 사고 팔고 하는 경제적인 특권을 주지 않고 그것을 사고 팔고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위협을 가한 다음에 나중에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환란이 지난 다음에, 다시 말하자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다 마치고 지나간 다음에 회개할 기회가 없는 그때에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바로 7 재앙이죠. 여러분,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10 재앙을 내리셨죠. 마찬가지로 주의 백성들이 하늘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영원히 올라가기 전에 그때 주님께서 이 세상을 7 재앙으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7 재앙들 가운데 하나로 이 아마겟돈 전쟁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 마친 후에 오는 재앙 중 하나입니다. 자,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 있습니다. 또 6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새 더러운 영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아마겟돈이란 전쟁은 마귀가 자기의 영으로, 자기의 악령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기의 이 기반술과 자기의 작전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왕들과 사람들을 연합시켜서 자기의 편으로 데려가서 하나님과 크게 전쟁을 하는 일로 여기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요. 그러므로 아마겟돈 전쟁은 나중에 치루어질 것이지만, 나중에 한번 일어날 것이지만, 언제요? 마지막 은혜 시간이 끝난 다음에 짐승의 표의 환란이 지나고 은혜 시간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7 재앙이 내릴 때 6째 재앙으로서 일어날 것이지만, 그러나 아마겟돈으로 지금 마귀가 자기 백성들을, 자기의 부하들을, 자기의 편들을, 인간들을, 자기의 속임당한 인간들을 전부 다 모아오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싸우기 위해서 연합하는 것은 마귀가 모으는 일입니다. 자기의 편을 모아오는 일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기 위한 반역의 운동, 하나님과 전쟁하기 위한 반역의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과 전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전쟁을 합니까? 하늘에 계신 분과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그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에 대한 핍박과 공격을 말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말이죠, 온 세상을 연합시켜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모아오는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단이 무엇일까요? 주의 백성들을 쳐서 전멸하고 없애기 위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주님의 뜻대로 사는 여자의 남은 무리 참된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모든 정치가들을 이용하고 모든 왕들을 속이고 또한 인간들을 속이고 기만하여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마치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마치 사탄에게 속한 자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자기들이 오히려 하나님 편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그런 주의 참된 종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사건이, 그 전쟁을 아마겟돈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자기의 백성들을 지금도 계속 아마겟돈으로 모아오고 있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그가 무슨 수단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온다고 했습니까? 이적을 행하여서, 이상한 기적들을 행하여서 사람들을 기만하여 모아온다고 했습니다.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자기 편으로 삼고 모아온다고 했습니다. 아마겟돈으로 모아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사탄이 사람들을 기만하는 수단은 기적을 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징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말씀하기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한계시록 13장 13절과 1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큰 이적들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무엇을 통해서요? 아마겟돈으로 사탄이 귀신의 영들, 다시 말해서 악한 타락한 천사들을 통하여서 기적들을 행하며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하며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 편으로 모아온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날에, 진노의 날에 하나님과 전쟁하기 위해서, 주님의 백성을 핍박해서 죽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기독교 교회 안에서 왜 그렇게 기적을 행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까?
또한 그러한 일들을 왜 그렇게 사모하고 좋아합니까? 여러분, 요즘은 말이죠, 교회에서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가 없으면 인기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표적들과 이적들을 구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기도의 큰 응답들을 구하고 사모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나 마지막 시대의 마귀는 그러한 큰 이적들과 표적들과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보여주면서 자기의 부하들을 기만시키고 또한 사람들을 모아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강조하고 성경 속에 있는 진리와 빛을 강조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별로 큰 관심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강조하고 진리에 대한 이해와 경건한 믿음과 또한 성품을 강조하던 우리의 성품의 변화와 진실된 거듭남을 강조하던 옛 신앙이 점점 잊혀져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아마겟돈에서 꼭 이해해야 할 대목이 있죠. 그것은 어디가 아마겟돈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지금 아마겟돈으로 자기의 부하들을 모읍니다. 마귀의 편에 선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런데 그가 모아오는 아마겟돈이란 장소가 과연 어디냐 말입니다. 우리 그것을 좀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아마겟돈을 지금 현재 정말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그 아마겟돈, 무깃도 골짜기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는 그 골짜기, 무깃도 골짜기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 말은요, 원래 할 무깃도 라는 그 히브리 두 낱말의 합성어인데 그 뜻은 이 무깃도의 산 그런 뜻입니다. 할이라고 말하는 그 낱말의 뜻은 산이라는 말이고 그다음에 또 무깃도의 산 그런 뜻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 그렇게 또한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예루살렘 서북 쪽에 무깃도 평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깃도 평야에서 말이죠, 과거에 이 구약 성경 가운데서 보면 그때 거기에서 전쟁이 많이 치루어졌고 많은 군사들이 죽임을 당한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 무깃도 평야가 말이죠, 그렇게 큰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 여러분, 저도 가 보았습니다만은 그곳에 수많은 세계 군대들이 모여서 전쟁을 할 만한 큰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저 사실 우리 미국에서 볼 것 같으면 그저 적은 평야에 불과합니다. 한국에 있는 어떤 그런 평야들이 있죠. 뭐 김해 평야 같은 그런 평야들 말이죠. 그런 어떤 골짜기 평야의 적은 평야에 불과하죠. 여러분, 거기에 어떻게 러시아 군대가 오고 중국 군대가 와서 큰 전쟁을 치르겠습니까? 이것은 실제적인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앞으로 올 영적인 전쟁의 장소를 상징하는 언어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상징의 책이 아닙니까? 그것은 무깃도의 산인데 무깃도의 평야에서부터 북쪽을 올려다 바라보면 한 산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 산이 무슨 산인지 아십니까? 갈멜산입니다. 여러분, 갈멜산은 어떤 산이었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한 그 놀라운 유명한 산이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배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아방과 또한 바알신의 제사장들을 대항해서 엘리야가 혼자 서서 그렇게 이 전쟁을, 영적인 싸움을 했던 곳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그 당시에 바알이 그들의 신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바알신이 그들의 선조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낸 그런 자기들의 신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온 교회가 배도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갈멜산 위에서 진리와 오류가 대결하고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거짓 신을 섬기는 자들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둘 다 똑같이 자기들이 믿는 신이 창조주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여 낸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한쪽은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고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고 거짓 신이죠. 또 한쪽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한 참된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바알신의 선지자들과 백성들이고 또한 한쪽은
엘리야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우는 일로 결정짓자고 한 것입니다. 그때 바알 선지자들의 여러분 기도의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광란적인 춤을 추었습니다. 손뼉을 쳤습니다. 춤을 추며 노래했습니다. 춤을 추며 어떤 의미에서 찬송을 부르는 것이죠. 나중에는 자기 몸을 칼로 상처를 내면서까지 감정적으로 그 열렬한 그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이시여, 하루 종일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불이 내려오길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음악적으로 정말 춤을 추면서 열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어떤 기독교에서 그러한 예배들을 드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아무리 해도 불이 내려오지 않자 엘리야의 기도는 단순하고 조용한 경건한 기도였습니다. 그는 무너진 그 단을 쌓고 여호와의 제사를 드리는 단을 쌓고 거기서 경건하게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교회가 백성들이 지금 기만당했습니다. 참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무기또의 산 갈멜산에서 있었던 전쟁입니다. 이것을 가져다가 사실은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그 앞으로 있는 사건을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아마겟돈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실제 있는 군사들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갈멜산에 있었던 대결이 상징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영적으로 일어나게 될 큰 전쟁을 상징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와 오류의 대결이에요. 악인들이 마귀의 영에 지배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여 없애려고 연합하여 모이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유프라데스 강이 마르고 동방의 왕들이 오는 길이 예비된다고 그 아마겟돈 전쟁은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지리적인 현재 유프라데스 강이 마르면서 올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 강이 말라야 쳐들어옵니까? 아니죠. 여러분, 현대 전쟁은 항공모함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말이죠. 미사일도 있는데 무슨 강물이 말라서 거기 사람들이 걸어와야 됩니까?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러면 강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것은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설명한 그런 계시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의 안전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물이 마른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 예언에서 물은 사람들,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이 마른다는 것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세력이 없어진단 말이죠. 사람들의 지지가 없어진단 말이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천사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오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말씀했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옛날 바벨론 도성 밑으로 흐르고 있던 강이 유프라데스 강이었습니다. 그때 이 바벨론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이제 지혜를 내었죠. 저쪽에 북쪽에 가서 유프라데스 강을 갖다 옆으로 빼돌렸습니다. 운알 파가지고 옆으로 빼돌렸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그 도성 밑을 흐르고 있는 강물을 다 빼돌려서 물을 마르게 한 다음에 그 숨은 밑으로 쳐들어와서 밤에 정복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레스는 말이죠, 이사야서에서 기록된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을 점령하고 오는 메시아적인 존재로 상징되었습니다. 동방에서부터 오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포로된 유대인들을 해방시켰죠. 그렇죠? 그래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을 예배하기 위해서 유프라데스 강물이 마른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사건을 빌어서 상징적으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그렇게 예언해 준 것이라 그 말입니다. 실제 강이 마르고 실제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영이 이 땅의 왕들과 사람들을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싸우게 하려고 아마겟돈으로, 다시 말해서 진리와 진리를 가진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쳐서 죽이려고 온 세계가 하나로, 다시 말해서 단일 정부로 연합하게 될 때
그때 세계적인 영적인 전쟁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 세상이 나라들이 하나로 합치고 여러분 또한 경제가 하나로 합치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생긴 다음에 주님의 백성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없애기 위해서 영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주의 백성을 핍박하는 일로 몰고 오는 전쟁을 영적으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요한계시록은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 이제 앞으로는 두 무리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무리들과 짐승의 표를 받은 많은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 두 무리가 앞으로 크게 전쟁하고 싸우게 될 텐데 마귀는 자기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그 적은 주의 백성들을 죽여서 없애려고 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하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성경에 기록했다고 말입니다. 이때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때 큰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주의 백성들은 여러분 그 7장을 통과하지만 7장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말이죠. 갑자기 마귀 편에 속한 자들이 기만 받은 자들이 자기들의 잘못됨을 깨닫고 그들의 지지하던 일을 갑자기 멈추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지지, 물이 마르게 되는 것을 상징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지지가 중단되는 것을 말해서 그것을 유프라tes 강이 말라서 이 바벨론 도성이 멸망하게 되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준비가 다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됩니다. 그 예언이 요한계시록 17장 12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12절부터 16절.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잠깐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료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룰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마귀에게 기만당한 백성들이 깨어나서 깜짝 놀랄 것이죠. 이 예언은 세상의 나라들과 백성들이 바벨론의 세력을 지지하다가 그들이 기만당한 사실을 알고 돌이켜서 음료를 망하게 하겠다는 그런 예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만들어 놓은 편찬한 살아남는 이들 월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월간지를 받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전화하십시오. 전화해서 여러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월간지를 받으시면 여러분께서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또 다른 모든 이슈들을 여러분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실제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오류를 믿고 마귀의 기만에 빠진 악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연합하여서 진리를 가진 주님의 백성들을 없애기 위해서 총공격을 가하는 그런 영적인 전쟁일 것입니다. 여러분 무기또의 산, 갈멜산의 사건을 상징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재앙 중에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 시간이 끝난 후에 재앙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내리죠. 바벨론 세력, 음녀의 세력에 기만당해 있는 사람들이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의 지지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들은 음녀를 미워하여 죽일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악인들의 세력을 멸망시키시고 의인들을 구원하심으로 끝을 낼 것입니다. 세상에 오직 두 무리만 있을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무리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은 무리들, 마귀에게 기만당해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하나님과 전쟁하여 하나님과 싸우기 위해서 반역하여 싸우기 위한 무리로 모여드는 사람들과 또한 핍박당하는 사람들, 이 두 무리만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중간은 없을 것입니다. 두 무리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중간에서 머뭇거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또한 세상 편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은 장래 이제 곧 두 무리만 이 세상에 존재할 것입니다.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곧 생길 것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운명을 결정지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두 무리가 생길 때 여러분들은 그때 어느 편에 속해 계실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디 계실 것입니까? 일곱 재앙이 떨어질 때 여러분은 천사의 날개에 거룩한 보호를 받고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그 일곱 재앙의 해를 받게 되실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준비가 그때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연구하십시오. 아마겟돈 전쟁이 속히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쟁이고, 마귀는 자기의 영들을 통해서, 악한 영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기만하고 잘못 속이고 오류로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의 편으로 지금 모아오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전화하십시오. 우리 직원들에게 요청하십시오. 그래서 오일간지를 받아가고 또한 책자를 받아가십시오. 그리고 CD와 DVD를 받아가십시오. 그리고 연구하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편에 속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두 무리가 존재할 때 여러분들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편에 속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의 놀라운 사건을 이해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준비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제가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은혜스러운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은 생의 빛에서 특별히 제작한 예언 연구 DVD 시리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의 빛에서는 혼자서 예언을 연구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예언 연구 시리즈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예언 연구 시리즈는 강병국 목사님께서 직접 강의하신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 연구인데요.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 절 한 절 해석해드리는 예언 강의 시리즈입니다. 특별히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종 그림들과 도표들 그리고 역사적인 문헌들을 사용하여 강의하였습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하여 보여주신 놀라운 예언들은 우리의 믿음을 돈독하게 해줄 뿐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장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신청하실 번호는 무료 전화 1-877-704-1004번입니다.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